망고 드셔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유, 망고도 많이 드셔보셨네. 내려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고도 잘 안 나고 망고가 희귀한데 어떻게 망고를, 그 귀한 망고를 다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해결해 주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에 더해서 희귀한 바나나도 먹게 해주시고 희귀한 망고도 먹게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인 줄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이미 다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노아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육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따르면서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속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하나님이 구원은 해줬지만 먹고는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예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노아와 그 자손들이 누구를 낳고 자손을 많이 낳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살아가면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이 힘을 써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고 뭔가를 하는 것들을, 그런 모든 힘과 수고와 노력을 어디에다 쏟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끼리 뭔가 룰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 번영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우리끼리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더 번영할 수 있지라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요, 이들이요,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원했고 자기들 스스로를 책임지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힘을 쏟으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자기들끼리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3절에서 본문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노란색 글씨 보세요. 이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당시에 고대 시대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도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서 하늘을 얘기하지만 로켓 타고 뿅 하늘로 올라갔더니 달에 토끼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알아서 사람들이 지금 젊은 세대는요, 별로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고 별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써질 때만 해도 사람들 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아도 우리끼리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뭐든지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교육받고 우리 기술을 발전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병원도 흔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세대 병원도 흔하지 않고 약도 흔하지 않을 때 아프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요. 근데 요즘에 아프면 어때요? 쭈르르 병원 가. 목사님도 집어치고 하나님도 집어치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줄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봐, 또 대답 안 한다. 병원 내가 다 조사해보면 병원에 엄청 가고 집안에 약이 이만큼씩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쵸? 네. 약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야. 네. 하나님이 뭘 도와줘. 이거 먹으면 건강한다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과학기술, 의학기술 여러 가지로 내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좌지우지하지 않고 어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냥 여러분 건물만 높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높이 짓고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런 마음의 생각의 삶의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도 공동체도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을 겪고 특별히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 모든 인류의 사람들 대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서로 이렇게 규범도 없고 룰도 없고 이렇게 뭔가 그거 없이 규칙도 없이 이렇게 우리 전쟁하면서 하면 모든 인류가 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United Nation, UN이에요. 그래서 UN이 어때요? 서로 안전 보장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이런 폭탄은 쓰지 말자. 전쟁 이런 것은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끼리 규범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럽은 EU라는 유럽 연합을 만들고 아시아는 아세아 연합을 만들고 저 남아프리카와 이런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 동맹을 만들고 해서 서로의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서 우리가 번영하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가 모두 잘 살자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나라를, 이 세계 민족들을 지켜줘야 돼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조금 얘기하고 있고 교회도 그걸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어때요? 아유, 국제 질서를 잘 따라야지. 유엔이 그거 잘 어떻게 해야지. 아유, 강대국 미국이 뭔가 세계 질서를 지켜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 사고방식과 생각과 삶의 형태가 다 뭐냐 하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이 그치던가요? 그렇다고 분열과 끊임없는 테러와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멈추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개개인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제, 오늘
내일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육신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우리 거의 다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값이면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잡고 갖고 싶어 하고, 같은 값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더 잘 보이려는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어제 오후에 우리 아파트에 제가 나오는데 CJ 대한통운 택배차가 딱 왔는데요. 그 아저씨가 우리 라인에 택배를 가지고 가는데요, 따라락 밀고 가는 거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야, 우리 라인에 그 한날에 산더미.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저게 진짜 완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갖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일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부분이 후자일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생명에 지장이 있고, 그거 없으면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홈쇼핑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하니까, 아유, 이거 있으면 저 좋겠구나. 아, 이 옷도 입었으면 더 예쁘게 보이겠구나. 아유, 이렇게 하면 내가 살이 더 빠지겠구나 해서 별의별 것들을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입한 소비물일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다 해결돼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은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저마다의 만족과 목표를 잡아놓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가시적인 목표와 세상의 가치관과 비슷한 목적을 맞춰놓고 교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혹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학 기술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찾아보고, 그지요? 어디가 안 좋은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늙어서 고생한다는데, 그래서 또 뭐 사먹고, 그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의학 기술을 지금 도움받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 의지력으로 나를 관리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지. 그래서 어때요? 음식도 조절하고,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그렇죠? 관리도 받기도 하고. 어때요? 나 스스로가 나를 관리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믿죠. 다른 사람 말 안 믿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을 의지해서 어때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신념을 따르면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허경영 씨 밑에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아줌마들 대단하더라고. 허경영이 한마디만 하면 막 환호가 돼. 저는 막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안 하는데, 예. 저는 진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허경영은 뭐 이상한 말 해도 아줌마들 아 난리더라고. 한편으로 좀 부럽더라고. 나도 저런 아줌마들 좀 있었으면. 저도 막 한마디만 딱 하면 막 목사님 아멘 막 이러는 거. 지금 우리 막 협박을 해도 안 하잖아. 왜 자꾸 아멘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허경영 씨의 그 철학과 신념과
그의 사상에 어때요? 빠져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요 교회에 있는데 어떤 아주 젊은 대학생, 나이가 많아봤자 25세고 제 눈에는 대학생 같아. 얼마나 젊은 대학생이요. 차에서 딱 내리더니 뭘 이렇게 가지고 와. 그래서 저것도 신천지구나.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삐쭉삐쭉 저한테 오더니 저 이것 좀.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신천지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했더니 또 삐쭉 가더라고. 제가 그 젊은 여학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야,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밖에 없지만 신천지 가면은요 청년들이 여기 꽉 찼을 거라고. 뭐 때문에? 거기에 사상이나 철학과 종교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정보들 속에서 정보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유튜브, 그죠? 유튜브 보고 아이고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유튜브가 이제 하나님이 됐어.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다 맞죠? 아니? 제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 딱 켜보면 여러분들 뭐 봤는지 다 나와요. 그렇죠? 왜? 알고리즘이 뜨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믿고 살잖아요. 아유 유튜브에서 이거 좋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도 아유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먹으면은 너무너무 좋대. 살 빠진대. 얼굴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대. 그러면서 유튜브 믿고 살아가잖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래요. 사탄이 여러분 무슨 뿔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몰라. 그냥 내가 좋으면 다 그거 믿어. 네. 그렇게 거짓의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요. 또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제 제가 미성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그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목사님들 점심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삼성전자 직원들은 좋겠어. 1인당 상여금이 6억이나 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우리 제천에 있는 목사님들도 노조를 만들어서 한번 파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니까 우리도 파업을 하면 좀 상여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이 확보되면 끊임없이 나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물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나의 통치를 받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면서 우리끼리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본문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도 주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누구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누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라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서요, 모르시는 것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지, 약물을 의지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에게 감춰놓은 돈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대요.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두 보고 계신대요.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고,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내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라고 첫 아담부터 노아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어때요? 다른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보기에 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이끌어서 나중에 이런 가정 만들어서 내가 흡족하고 복된 가정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 찾아보느라고 신경 다 빼지 마시고, 이 세상 의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는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과부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여러분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 하나님 팔아주십시오. 그래야 이 돈 가지고 우리 남은 건축재를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건 나의 계획이고 이 땅 팔아서 빚 갚는 건 제 계획이고, 그런데 내 계획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 계획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내 계획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주입시켜. 뭐 하라고?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풍속이나 시대적 흐름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과 반대될 수 있고 내 생각과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못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끼리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흩어버리니까 어때요? 우리끼리 못 살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됐는데 흩어버리니까 어때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으심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자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흩어버리심으로 다시 기도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건강을 흩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흩으시고 내 가정을 흩으시고 내 사업장을 흩으시고 내가 계획한 것들과 소망하는 것들을 흩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던 자가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되지 않고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흩어버리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내 힘에 벅찬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만족하게 돼서 잘 되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 쟤는 흩어버려야 그때 나를 찾겠구나. 아, 쟤는 흩어버려야 그제서야 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아, 저 삶을 흩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보시고 때로는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우리 자막 한번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나는 이 미국을 통치할 때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모든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연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은요, 국민에 의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나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흩으실 일이 없어요.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왜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흩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다가 혹여나 하나님이 흩으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흩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왜 내 건강을 흩으셨지? 하나님이 왜 내 사업체를 흩으셨지? 하나님이 내 왜 가정을 흩으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왜 내 계획을 흩으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을 왜 흩어버리시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은 줄 알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